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열전 네 번째 시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길갈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졌으니 나는 이제 사사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고별 설교를 한 사사가 있었던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사로 임명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살아 있으면서 사사의 자리를 은퇴한 최초의 사사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사무엘은 성경에서 최초로 조기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질구질하게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리더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모세는 사무엘과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넌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No, 그만해도 족하니. 26절을 보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보기는 하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리라. 너 사명은 거기까지니까 그만 내려와,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은퇴하라고 할 때 버텼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 하느니만 못했죠. 하나님께 그냥 오늘날 표현으로 구살이 좀 들었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도 모세처럼 반응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 하나님에게 나온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도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랑 똑같습니다. 2절.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을 눈물 작전을 씁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제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모세에게는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요구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게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재촉합니다. 더 중요한 것,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을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는지 아십니까? 므낫세를 꼽습니다.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느냐? 우리 한번 20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21장 1절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무엇을 말해줍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사는 동안 3년째 됐을 때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12년 뒤에 아버지가 죽은 거죠. 므낫세,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언제 태어났냐면 바로 그 15년 연장됐을 때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므낫세를 성경이 얼마나 정말 호소하듯이 고발하는지 2절부터 곧바로 고발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단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게 9절까지 고발해요. 므낫세의 악행을. 그러다가는 오히려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 다음 열왕기하 24장, 궁극적으로 남유다의 멸망 원인을 므낫세의 죄에서 찾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열왕기하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유다가 망한 이유는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 다음에 줄 치세요.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동안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알고 사무엘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깔끔한지 몰라요. 고별 설교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진짜 멋있어, 쿨해요. 구질구질하게 하나님께 더 구하지 않아요. 넌 여기까지야. 그럼 내 삶이 여기까지구나. 주저없이 내려옵니다. 사무엘은 등장도 멋지지만 퇴장도 멋진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아무 부담이 없는데 이제는 매우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이 설교의 칼끝이 저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름답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넌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고 퇴장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에서도 등장하고 퇴장하죠. 등장은 다 떠들썩하게 다 해피 버스데이 들으면서 등장하는데 퇴장도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 등장하면 떠들썩하게 다 등장합니다. 새가족 환영하고 들어오십니다. 그죠? 대부분 다 떠들썩하게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실 때를 보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등장도 중요하지만 퇴장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등장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셨다면 혹시 퇴장하실 때도 아름답게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무엘에게 배울 것. 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그 다음에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상 8장, 사무엘상 8장. 요걸 알고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들 둘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섬기지 않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에 읽어보면 왕을 구하는 직접적인 구실을 제공합니다. 일단 자식 농사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사무엘의 인생의 5점 하나, 이렇게 퇴장이 아름다운 사람의 5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녀고요. 자녀 잘못 키워서 결국 욕을 얻어먹습니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제일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 나중에 차 사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 딸도 벌써부터 나중에 저 차 사주겠대요. 할렐루야. 우리 둘째는 집 사주겠대. 한 달에 5,000불씩 주겠대요. 할렐루야. 근데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게 효도 같지만 아니요. 신앙인으로 잘 커서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내가 잘못 크면, 신앙인으로 잘 못 크면 결국 부모에게 누가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이 잘못 크면 결국 목회자에게 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못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인 거죠. 우리가 천하의 사무엘이지만 자식 잘못 키운 것 때문에 욕당한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께 욕 끼치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였다는 걸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였는데 지금은 그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사사의 자리에서 폐하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과 지금 똑같이 평신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엘리는 멘토했던 엘리는 사사 겸 제사장일 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잘못 키웠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감당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아들들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식 문제가 있었지만 엘리와 달리 자식들을 사사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식들이 삽니다. 잠언서를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그게 자식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진짜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우리는 자녀들을 어떤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어떤 자리에 세워지는 것보다 스텝 다운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일 수도 있다. 그 사람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뺏는 것도, 무엇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뺏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주는 것만이 사랑인 것 같지만, 세워주는 것만이 사랑인 것 같지만 뺏는 것도 사랑이고 내려놓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고 서운할 수 있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사무엘은 늙었으면 자식들도 결혼했으니까 며느리들이 있겠죠. 며느리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무엘의 아내는 또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사의 자리에서 아들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들들을 위한 길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입니다. 엘리가 자식들이 잘못됐는데 끌어내리지 않았다가 망했거든요. 한마디로 남의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반면 사무엘의 연설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상의 실패에서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6절부터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너네 조상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잘못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망각입니다.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또 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9절에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왕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남의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부모,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술주정뱅이였습니까? 자식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부모의 실패로부터 배워야죠. 희한하죠? 부모가 술주정뱅인데 자식이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닮지 말아야 될 것은 닮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애초에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들들이 삐뚤어졌을까? 제가 한 가지 사무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에 대해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의 사역하는 모습에 이런 참 성경의 묘사는 놀랍습니다.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매년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은 매년 4곳을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 매년 4군데 순회하려면 한 군데에 몇 개월씩 다스렸을까요? 3개월? 그러겠죠? 그러면 1년 중 사무엘이 자기 집에 있었던 시간은 4분의 1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4분의 3을 집 바깥에서 보내는 사람입니다. 4분의 1만 집에서 머무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의 큰 성공을 이룬, 물론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목회의 큰 어떤 획을 이룬 분들 가운데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잘못돼서 결국 아버지의 목회에 큰 누를 끼치는 실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애가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측정도 거부하고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목회하느라 주의 일하느라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이 결국 그런데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기 자녀도 잘 못 키워놓고 무슨 목회를 하느냐? 오늘날도 이 한국교회 목회자의 이 과도한 이 바쁨, 저는 그래도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지만 제 동기들이 대부분 다 부목하는데요, 불쌍해요. 슬픈 건 제 동기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날도 신방하러 나가는데 그 딸이 그랬대요. 아빠 우리 집에도 제발 신방 좀 오라고. 아빠를 교회에 뺏긴 거죠. 제가 보기엔 사무엘의 자식들이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를 사역에 뺏겼다고 생각하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지 않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식이 넷이나 됩니다. 자식들 잘 키우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오버하면 좀 집에 가서 쉬시라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도 좀 다녀오라고까지. 교회에 속한 지체 중 그 누구도 장로님이기 이전의 아버지고요, 권사님이기 이전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되 오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1차적으로 맡겨진 양떼는 내 자녀들입니다. 그죠? 교회 일도 뿐만 아니라 세상 일 너무 바쁘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 자녀들 다 커버를 했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여러분 품에 있지도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요새 이제 우리 큰딸 다혜가 8살인데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아빠 무릎에 앉으면 예전 같으면 막 바빠 죽겠는데 막 밀어냈는데 요새는 얘가 그래도 고맙더라고. 아직까지 아빠 무릎에 앉아줘서 얼마나 더 앉아주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부모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자식이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겠습니까? 사무엘의 인생의 오점 딱 하나, 삐뚤어진 자식, 그 핵심에 사무엘의 바쁜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자녀 문제를 제외하고 사무엘은 너무나 당당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놀라운 게요, 저는 아직 40도 채 안 됐는데 뒤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 진짜 많거든요. 그 찬송 아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찬양 아세요? 저는 이 찬양이 훨씬 더 와닿아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 앞에 간다고. 이 찬양이 저한테는 훨씬 더 와닿는데, 야,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당함.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정확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느헤미야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5장. 유다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전 총독들은 이렇게 살았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19절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느헤미야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사람에게 당당하면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 읽어보니까 사무엘의 이 말, 내가 누구의 것을 취하였느냐가 더 은혜로워요. Did I take anything?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무엘상 8장을 가서 읽어보면 사무엘이 여러분이 앞으로 왕을 가지게 되면 왕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것도 취하게 될 거고 저것도 취하게 될 거고, take라는 동사를 계속 써요. 권력을 가지고 다 취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밧세바도 다윗이 취하잖아요. 근데 나는 take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는 거꾸로 섬기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일부러 불렀고요, 저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진짜 사무엘의 뒷모습에서 테이크한 모습은 없고 섬기는 모습만 있어서 이 땅에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무엘에게서 보입니다. 우리가 앞모습은 참 많이 신경 쓰죠, 거울 보면서. 그런데 참 뒷모습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참 뒷모습이 멋지고 그 뒷모습 속에 주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사예요. 내가 걸어온 이 길에 진짜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한다고,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원한다고. 가사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저는 이 찬양 들 때 참 가슴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내 뒷모습 속에서 진짜 주님의 뒷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우리가 이 가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무엘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1장에서 초대왕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둔 직후입니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우리 왕 세우기를 잘했다. 그죠? 왕을 세웠더니 이 사울이 공격해오던 적군을 암몬왕 나하스가 아마 쳐들어왔을 텐데 그거를 승리를 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왕 세우기를 잘했다 라고 밖에 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왕 세우기를 너무 잘했다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왕이 있으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 분위기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죄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이런 거 못해요. 분위기 우리 되게 살핍니다. 내가 이 말 하면 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그 말 못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같이 하는데 내가 이 말하면 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사무엘은 진짜 귀해요. 분위기 의식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깨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사측 연산 가져왔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게 옳은 거고요.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여전히 승리했던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구한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그리워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선지자. 분위기가 어떻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여전히 죄는 죄죠. 할렐루야.
초대왕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과 정반대예요. 사람 의식했어요. 그거 아시죠? 그를 결정적으로 망하게 한 한마디, 사무엘상 15장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그를 결정적으로 망하게 한 한마디가 뭐냐면요, 그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30절에 그에게 심판이 선포된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말을 합니다. 30절,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 순간 사울이 온통 생각한 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였죠. 분위기.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모습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 말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사무엘을 닮았는지 사울을 닮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나저나 왜 그런데 왕을 구한 것이 죄입니까?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그나저나 왕을 구한 것이 왜 죄입니까? 왜 죄죠? 사무엘상 8장 20절. 왕을 구한 목적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8장 20절. 19절부터 볼까요? 왕을 구한 이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왕을 구한 핵심,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게 싫대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특이하게 살아야 되냐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 다스리는 밑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고작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왕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성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친구들이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니까. 맞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2주 전인가 외운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입니다. 성별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언제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귀하게 보신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의 구별됨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나 나는 먹지 않겠다. 처지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구별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됨을 포기하는 것, 남들이 먹는 거 그대로 먹고 마시는 거 그대로 마시고 남들이 사는 그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분위기 따지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 살피지 않고 분위기 깨는 설교를 한 결과 썰렁해진 게 아닙니다.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이게 아닙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죄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은 헛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계속 쫓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우상, 헛된 것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지금 제가 새벽에 나눌 때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열왕기하 17장 15절. 열왕기하 17장 15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줄치세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followed worthless idols. 가치 없는 아이들, 우상들을 찾아 follow, 따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and themselves became worthless. 가치 없는 것을 쫓다가 결과가 자기 스스로가 가치 없는 자들이 되었대요. 허무한 것을 쫓아 살면 내가 허무해진대요.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뒤집으면 가치 있는 것을 쫓아 살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삶의 비밀이 있어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허망한 명예를 쫓았기 때문에, 인기를 쫓았기 때문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망한 부를 쫓아 보면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끝이 허무함이라고요. 허망해진다고요. 쾌락을 쫓은, 허망한 것을 쫓은 결과는 허망함이라고요. 헛된 우상을 쫓은 결과는 허망함이라고요. 참된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무엘에게 배울 것,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3절,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니,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지킵니다. 아멘.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탄이 싫어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방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분들한테도 기도하라고 요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무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멈추라고 할 때 멈춘 사람, 자식을 징계하여, 그게 진짜 사랑인 거거든요. 징계하여 자식을 살린 사람, 뒷모습이 당당한 사람, 분위기가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죄는 죄라고 지적한 사람, 그래서 회개하게 한 사람, 마지막에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아는 사람. 이 중에 몇 가지가 우리와 닮았는지 살펴보면 슬프게도 별로 닮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이 별로 닮은 게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며 갑니다. 주님, 내 죽은 영 깨워주시고 내 영 살게 해주시라고, 내가 이제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세워주시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이 시간 무릎으로 갑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아버지 기도로 가오니, 아버지 불쌍히 보소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어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모습이 부끄럽고 사무엘처럼 당당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주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나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뒷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살아온 이 길에, 내가 떠나간 그 자리에, 내가 퇴장했던 그 자리에 나의 남겨진 모습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장은 언제나 떠들썩했고 화려했지만 내가 떠난 그 뒷모습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사무엘은 뒷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당당했고 하나님에게도 당당했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뒷모습 속에서 주님의 뒷모습 사람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주님의 흔적 남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주님의 흔적 남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등장만이 아니라 퇴장이 아름다웠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